아이가 귀한 집에서는 하나 있는 자식을 아주 상전 받들듯이 귀하게 키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은 아이가 귀한 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저출산 또는 저조한 출생률이 보여주듯이 자식을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집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사회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 아이뿐인가요? 개도 얼마나 떠받들고 사는지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개한테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이가 있는 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가 없는 집은 애완견을 대체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 대신 개를 떠받들면서 살게 되는데, 오죽하면 보스베이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개와 아이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건 알겠는데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헷갈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저 오냐오냐 하고요. 혼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오고오고 그렇게 아무런 어떤 제재나 혼내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가 상전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상전이라는 말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모가 쩔쩔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삼손이죠. 삼손의 이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수태고지가 있었고 13장 마지막에 삼손이 태어났다라는 짧은 언급이 있을 뿐이지 삼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었어요. 오늘 드디어 삼손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면면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가 사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야, 삼손도 사사니까 적어도 이런 모습은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는 말은 그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타락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임무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의 삶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삼손은 사사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사사입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삼손은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도 개의치를 않고 과격하기도 한 인물이죠. 도대체 가정교육은 받은 것인지 또 신앙교육은 받은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인물입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집에서 귀하게 자란 하나뿐인 아들이 분명하죠.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장가들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살던 곳은 단지파의 소라 지역이었고, 딥나라는 곳은 당시의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소라와 딥나는 대략 4km, 5km 요 어간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왕래할 수 있었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삼손은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부모님께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아멘. 삼손의 부모가 야, 우리 동족 중에도 여자가 왜 없겠냐, 왜 딴 데 가서 구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삼손이 물러섰다고 한다면
제가 서론에서 자식이 상전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식을 떠받들고 산다는 얘기를 뭐 할 이유가 없었겠죠. 삼손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반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도 없고요. 삼손도 물러서지 않았고, 아버지가 한 말은 뭐 도통 귀에 담아 듣지도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도 반대도 없어요. 이미 결혼을 기정사실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이렇게 5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내려간다는 표현이 5번 등장하는데, 딥나가 소라보다 서쪽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특성상 그쪽이 더 낮은 지역이니까 내려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고 했겠죠. 하지만 이게 꼭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에 등장하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마다 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의 영적인 후퇴를 보여주는 내려감에, 이 내려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삼손이 전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후퇴인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영적인 밑바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금하시는 일이죠. 이건 단순하게 국제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초반에 나왔던 갈렙의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혈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혈연, 같은 피를 나눈 사람,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다른 혈통과 결혼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개념보다는 신앙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몰랐으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절에서 그의 부모가 아주 친절하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도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쉽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헉헉대고 올라갑니다. 성적을 올리는 게 어려워요? 내리는 게 어려워요?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매출을 늘리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 다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내려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고 그냥 쉬운 일이지만, 올라가는 일은 결단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끊어내고 사랑하게 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삼손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최고의 첩보 전략을 미인계라고 합니다. 미인계는 나라도 팔아먹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인계는 사이비 이단들이 쓰는 전략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인계를 통해서 신앙도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믿음도 없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삼손 이야기 속에는 미인계가
또 나옵니다. 삼손에게 미인계는 넘기 힘든 숙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저울질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그리고 내려가게 하는 그 어떤 것. 삼손에게 이방 여인 딥나의 한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는데, 바라기는 내 발목을 잡아 내려끄는 이방 여인과 같은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상승하고 비상하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를 오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이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의 이야기 한가운데 있고 이후에 있을 수수께끼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갑자기 나타난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위협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맨손으로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사자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그 길을 가던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사자 사체에 벌들이 자리 잡고서 아마도 뭐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꿀을 다 따다 놓고 그랬겠죠.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에게 들여서 먹게 했습니다. 여기에 삼손이 내려가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나실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는데 시체를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이 사자의 사체를 스스럼 없이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나실인 규례가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중에서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삼손이 손으로 꿀을 떴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손으로 접촉했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 드려 먹게 함으로 나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부정해지게 했던 거예요. 이후에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 가운데는 우리처럼 하루에 해치우거나 한두 시간 안에 결혼식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래 며칠 동안 이어지는 풍습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지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할 때의 잔치, 이 잔치라는 말 속에는요, 마시다라는 단어가 녹아 있는 것이죠. 마시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잔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일주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이 내려가는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삼손은 그것이 포도주가 됐든 독주가 됐든 마시면 안 됐던 나실인이었던 거예요. 13장에서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또 마노아의 부인이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그것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그는 영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립이라는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 그가 주방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알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합니다.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나실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실인이 따로 있습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구별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 뜻을 꿈꾸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몸과 내 삶이 부정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내 영혼에 어둠의 세력이 출입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삼손처럼 시정잡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일주일 동안 삼손은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의 30명의 젊은이들과 친구를 먹고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라며 그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14절에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수수께끼 자체는 분위기를 좋게 하는, 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내가 수수께끼 낼게 하면은 사람들이 맞춰볼게 하고 고민하다가 못 맞추면 답을 말해주면 그런 것이구나 하고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기가 걸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기. 여러분 내기 하지 마세요. 내기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아멘.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는 맞추라고 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보통의 수수께끼는 맞추라고 내지 않고 자신의 위트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못 맞췄을 때는 못 맞춘 사람들이 배옷과 겉옷을 삼손에게 줘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맞춰도 그만 못 맞춰도 그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옷들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요즘에도 좋은 옷은 물려 입기도 하고 또 좋은 옷은 입던 것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옷은 중고로도 사서 입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정말 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정말 그 많은 옷을 입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낸 것일까? 정말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한 벌씩 줘서 30벌 60벌 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니 60벌의 옷을 자기가 받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문제를 내서 못 맞출 게 뻔한 것을 내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연구 대상이죠. 자, 결국 30명의 블레셋 젊은이들은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녀와 그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내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것인데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들 30명이 닥달함으로 답을 알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이 졌죠. 그러니까 60벌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나눠줍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삼손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했던 것일까요? 아직 더 내려갈 곳이 남아있는지, 아무튼 더 내려갈 곳이 물론 다음에 보면 또 있을 겁니다. 잘못도 없는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 죽이고 빼앗는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자, 그런데 19절에서 보시듯 이 일에 앞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14장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꼭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고 있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때도 그렇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도 그렇습니다. 사자를 죽이는데 굳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삼손이 사자가 위협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굳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야 했던 것일까? 이것은 사사기 14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은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갈등이 없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을 사랑했고 블레셋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했고 왕래하면서 잘 친하게 지냈고 30명도 친구 먹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이 바로 14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사사의 정체성, 나실인의 정체성 자체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데 이 삼손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을 그 일에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몰아가시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심지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해서 그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도 그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부모가 이 결혼 이야기가 블레셋을 치려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 삼손도 몰랐었던 거예요. 삼손은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삼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귀한 인생이잖아요. 삼손이 점점 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귀한 인생인데 좋은 일이지만, 아니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시정잡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딜레마죠. 그들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은 별개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에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못 지셨겠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없었겠죠. 물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행위는 좋은 일이고 본받을 일이고 잘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의 삶의 어떠함은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된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세상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또 삼손 같이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안한 도구 또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더욱 힘차게 더욱 세차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정체성을 고민합니다. 과연 저희가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함으로 저의 삶이 저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강하고 세차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